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할까 봐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을 제가 세봤더니 10% 정도가 딱 맞습니다. 지금 중3층은 거의 안 계신데 그 빈자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이게 10%예요.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속히 나라가 안정되고 또 회복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의 그 모델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여러분 1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은 동사를 찾아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1절 말씀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셨다. 동사가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두 번째 동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사람을 내보내셨다. 보내심이라고 하는 동사가 또 등장했습니다. 자, 부르셨다, 주셨다, 그 다음에 채워주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보내신다. 이것은 제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들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다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파송하신다는 거죠. 이 부르심과 채워주심과 보내심은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우리도 지금 계속 그 상황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자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면 힘을 얻어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 우리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살아야 되는 세상이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아 라는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선택하시고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조심해야 돼 이런 걸 쭉 설명을 좀 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라는 사실은 이거는 감탄사거든요. 보라는 말은 어떡하냐 제자들아 얘들아 정말 걱정이구나 이런 뜻으로 표현이 되는 말씀입니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마치 너네들은 양같이 순진하기만 한데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세상이 그렇습니다. 마치 그 물어뜯는 세상이죠. 처절하다 못해 요즘은 잔인한 것 같은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예배를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는 중에도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르고요. 또 내일 출근을 하면 회사에서 또 어떤 사람들하고 또 어깨를 마주하고 또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항상 편안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너무 세상은 요즘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그 전에 이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그 어간에 이제 서울을 한 2번 정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서울에 오면 저희 삼촌이 저희들을 이제 맞아 주셨는데 서울에 도착하면 저희 삼촌이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삼촌이 하시는 말씀이 야 서울에 오면 너희들 조심해야 돼. 한눈 팔면 눈 감고 있으면은 코 베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들 나십니까? 눈 감고 있으면 코를 베간다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말을 거의 쓰지를 않아요. 요즘은 그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은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세상입니다. 눈 뜨고도 한눈 팔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도 잠깐 아차 싶을 동안에 뺏어가고 때리고 가고 도망치는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만 그런가요? 여러분, 코 마스크로 빨리빨리 감추셔야 됩니다. 귀도 감추셔야 됩니다. 코베 가고 귓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치열하다 못해 잔인한 세상을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양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양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은 세상에서 모든 어느 짐승보다도 가장 약한 것이 양입니다. 양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생존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없는 짐승이에요. 그 눈이 좋지 않아요. 눈이 좋지 않아서 양들은 아주 극도의 근시잖아요. 그래서 10m 앞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귀가 조금 난데, 귀는 그래도 조금 낫기는 합니다만 멀리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어느 짐승처럼 1km, 2km에 떨어지는 움직임을 듣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귀도 그냥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발톱이 없습니다. 이빨이 없어서 싸울 수가 없는 짐승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도망을 쳐야 되는데, 도망을 치려면 다리가 튼튼해야 되는데 양은 보시다시피 다리가 짧고 발달이 잘 안 돼 있어요. 도망도 못 가고요, 빨리 뛰지도 못하고요, 결정적으로 오래 달리지도 못해서 누가 공격하면 잡혀먹는 게 양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목자의 돌보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무리를 치는 목자가 적절할 때에, 적당한 때에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되고 쉴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야만 양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보내기는 보내야 되겠는데, 세상에 파송은 파송해야 되겠는데,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저 이리가 득실득실거리는 저 잔인한 세상에 양들을 보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꼭 그런 입장 아닌가 싶어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16절에서 말씀을 읽어 나가십니다. 자,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 집중해야 되는 표현인데요. 이 짧은 16절 말씀 속에서 동물이 4개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이리가 등장하고 양이 등장하고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세상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거야. 니네들의 처지는 바로 양 같은 아주 형편없는 놈들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보내니까 너희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뱀처럼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처럼 어떻게 해라? 순결해야 된다. 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좀 이해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뱀은 지혜로운 짐승이 아니라 간교한 짐승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선입관을 좀 떨쳐버리십시오. 저도 뱀은 상당히 싫어하는 짐승입니다. 뱀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그 뱀을 좀 화면에, 4가지 짐승을 화면에 좀 올려놓고 설교할까 하다가 좀 밥맛이 그럴 것 같아가지고 뱀을 제가 빼놨습니다. 짐승을 안 올려드리는데, 이러면 상상하실 수 있죠. 그 동물의 왕국 보다가도 뱀 나오면 이렇게 화면을 돌리는 것이 제 기본이고요. 다른 것은 다 먹을 것 같아도 뱀고기는 절대로 만지고 싶지도 않고 먹고 싶지도 않은 것이 뱀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뱀은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왜 뱀이 지혜로울까요? 자, 성경적인 우리의 선입관을 내려놓고 뱀을 보면 사실 뱀처럼 지혜로운 짐승이 없다는 거예요. 다리도 없고 몸도 낮아가지고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짐승인데, 그 어느 짐승보다도 뱀은 생물학적으로 생존 능력이 강한 짐승이 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뱀은 뜨거운 곳에도 살 수 있고 추운 데서도 살 수 있고, 정 추우면 뱀은 땅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겨울이 날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짐승이에요. 뱀은 바위 틈에서도 살 수 있고, 나무 숲에서도, 나무 위에서도 살 수 있고, 뱀은 사막에서도 살 수 있고, 심지어는 뱀은 물속에서도 삽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장소에서도 불문하고 뱀은 적응력을 키워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뱀이라는 거죠. 뱀이 얼마나 생존 능력이 강한지요. 뱀은 도시 한가운데서도 뱀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의 어떤 그 마트의 진열대 사이에서 4m짜리 뱀이 슉 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기겁해서 도망쳤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뱀 잡는 전문가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뱀을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 언젠가는 뱀이 신기하게도 어느 집에, 죄송합니다, 변기에서 나왔잖아요. 어떤 여자가, 살림하는 여인이 밖에 나갔다 외출해서 집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려고 변기 뚜껑을 딱 열었더니 그 속에서 뱀이 슉 올라왔다고. 여러분, 변기 뚜껑 열 때도 기도하고 여셔야 됩니다. 이토록 뱀이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고 생존 능력이 강한 이유는 뱀이 갖고 있는 지혜입니다. 내가 가야 될지, 내가 멈춰야 될지, 공격해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를 뱀은 안다는 거죠.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말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관용구입니다. 속담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군대 가는 아들에게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너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버텨,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의 속담에 범에게 물려가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표현과 엇비슷한 표현이 뱀처럼 지혜로운 거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표현으로 뱀처럼 지혜롭다는 말을 합니다. 마지막 짐승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뱀하고는 달리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뱀은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가 파견했던 짐승이기도 하고요.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졌던 제물의 짐승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비둘기는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요나, 비둘기입니다. 그 구약 성경 아가서에 보면은 사랑하는 연인을 부를 때에 비둘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7차례나 비둘기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같다는 표현은 아주 사랑스럽다, 아주 좋다, 감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비둘기라고 쓰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비둘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지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내렸는데 그 모습을 성령이 뭐처럼 내렸다? 비둘기처럼 내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세계에서는 무슨 큰 행사를 할 때 평화의 상징으로 비둘기를 날려보내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지조가 있다는 거죠. 비둘기는 날아갔다가도 주인을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비둘기가 다 굿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둘기들이 모이면 다 구구구구구 하고 쫓아다니는 줄 알았더니 굿이는 다 아니더라고요. 참 비둘기는 가까이 하고 싶은데 사실 비둘기는 가까이 가서 보면 좀 지저분하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깨끗하냐 더럽냐의 문제가 아니라 비둘기가 가지고 있는 심성을 얘기할 때 순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는 말 역시도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속담처럼 쓰였던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너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초심을 잃지 마, 흔들리지 마,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마, 함부로 나대고 돌아다니지 마, 한 울음만 파, 이럴 때 쓰이는 표현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슨 뜻이겠어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세상이 너희들을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면 안 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이런 뜻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방법은 지혜와 순결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뭘까요? 지혜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것들은 정말 예쁘게 포장해서 좋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은 양의 탈을 쓴 이리, 속에는 일인데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해 내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또 지혜는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저게 달콤하게 우리 나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저놈이 악이라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지혜인 거죠. 우리 지혜로워지셔야 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게 분별입니다. 이게 좋은 건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이게 겉모양만 번지르하지 사실은 나쁜 놈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만 이리때가 우울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정신 똑바로 차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순결은 무엇입니까? 순결은 내가 한번 결정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정을 하고 마음에 담았으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용기가 바로 순결입니다. 깨끗한 거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시면 만만치 않은 세상이에요. 내일 출근을 해보면 정말 처절한 직장입니다. 내 앞에서 웃고 있지만 그 녀석이 언제 등을 돌리고 그 녀석이 내 앞에서 호호거리고 있지만 언제 내 등에 칼을 꽂을는지 모르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치열하다 못해 처절한 세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요. 자,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순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로다. 자, 무슨 뜻인가요? 죄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차라리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차라리 듣지 말자는 얘기예요. 죽은 자처럼 하자.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실 때는 민첩하게 반응해서 뛰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가 부를 때는 죽은 듯이 반응하지 말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기뻐 뛰며 찬송하며 나아가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이 양을 치는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참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서양의 어느 여행가가 근동 지역에 목장을 방문을 했다고 그래요.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목장을 방문을 했는데 그 어느 목자가 거기서 양을 데리고서 있었습니다. 뭐 100마리, 200마리 양을 데리고 있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어느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친구야 하고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두 목자가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하는 동안에 그 1시간 동안에 수백 마리의 양들이 완전히 섞여버렸습니다. 수백 마리의 양들이 완전히 섞여서 누구 양인지 누구 목자인지 어떻게 된 건지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목자들은 태연하게 커피를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한 목자 일어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그만 가자. 이제 빨리 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양떼를 옮겨야지 하고서 한 목자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가야지 하고 이쪽 목자도 일어났습니다. 두 목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떼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애들아 가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이쪽 목자 일어나가지고 우리도 가야 돼 어서들 와 나를 어서 따라와 그러고서 소리치고서 한 목자는 이쪽으로 가고 한 목자는 이쪽으로 갔습니다. 양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목자가 기르는 양은 이 목자를 따라서 방향을 잡고 자기들끼리 뭐 호호거리고 부비고 놀다가도 목자가 부르니까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한 마리 양도 어그러짐 없이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에 쫙 갈라져가지고 양떼들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순결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 목자가 부르는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고 거기에 용기 있게 반응하는 것, 이게 순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순결과 지혜는, 지혜와 순결은 따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고요. 지혜가 없고 순결하기만 해도 안 되고 순결하기만 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지혜만 있고 순결이 없으면 열매가 없을 것이고요. 순결하기는 한데 지혜가 없으면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해가지고 인생을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지혜와 순결이 같이 엮어져 있을 때만 세상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식으로 말할까요? 호랑이한테 물러가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 세상 살아가면서 어영부영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용기 있게 도전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오.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이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지혜와 순결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 아무리 치열하고 절박하다고 할지라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어가는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을 좀 하자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져서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좋은 말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먹음직스럽고 아무리 탐스럽게 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손대지 않는 저희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고프다고 덥석 미끼를 물어버리면 낚시꾼의 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야 될 것과 물어야 될 것과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고 아무리 유혹을 해도 끝까지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간다면 되겠죠. 충분하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감동이 됐던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믿음, 다음에 뭐죠?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산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란 얘기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있으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우리를 살려 주실 거라고 하는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2절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축복해 줄 걸 믿는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악하게 굴 이유가 없죠. 주님이 우리에게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속히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악을 도모할 이유는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번역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십시오. 저러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이리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물어뜯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언제 등을 돌리고 원수가 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 가정에 침투할지, 우리 몸 안에 침투할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눈동자처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리 가운데 떠나가는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 저희들에게 축복하셔서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순결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보일지라도 저희들 눈에 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음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확신을 갖는다면, 분별해서 분명히 그렇다고 믿는다면 하나님 용기 있게 도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것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온천의 성도들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마지막에 가서 크게 웃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